오늘은 한번 따라 하시죠. 위대한 불순종. 위대한 순종은 들어보셨어도 위대한 불순종은 또 무슨 말이냐. 오늘 위대한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에스더서를 계속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깜빡하다가는 그냥 페르시아의 한 역사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는 일상을 이렇게 살다가 가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에스더서를 애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나오질 않죠. 그러나 어느 성경보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쭉 묵상하며,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게 6장인데 6장의 말씀도 자주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 밤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어찌됐건 이 에스더서를 여러분 쭉 읽으실 때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들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에스더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죠? 페르시아 대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디 폐위가 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2장에는요, 그 폐위된 와스디를 대신해서 새로운 왕비인 에스더가 간택이 됐죠. 근데 에스더가 간택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봤는데, 뭐가 계속 에스더 위에 임했냐면 은혜가 계속 에스더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에스더에게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또 지난주 우리 3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하만. 근데 하만에게는 이 꼬리표가 붙어 있었죠. 첫 번째 꼬리표는 뭐였습니까? 아각 사람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차차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유대인의 대적이더라 하는 꼬리표. 하만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참으로 원수로 불릴 정도의 이 꼬리표. 우리 사람에게 우리가 꼬리표 붙이는 게 참 안 좋은 건데, 참 우리도 누구 생각하면 이렇게 꼬리표가 붙죠. 좋은 꼬리표면 좋은데 나쁜 거는 참 벗겨내기가 어렵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 참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꼬리표가 탁탁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4장을 이제 볼 텐데, 우리 1절, 오늘부터 이제 화면을 이제 안 띄워 드리려고 그래요. 좀 멀리 있는 것만 띄워 드리고 본문에 있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볼펜도 갖고 다니시고 성경을 항상 더럽게 보셔야 돼요. 막 연필도 치시고 밑줄도 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성경을 보시죠. 자,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자, 이 일이 뭐죠? 모르드게가 이제 이 일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만이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민족,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하려는 조서를 꾸몄다. 그리고 왕의 반지를 찍었다.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지금 반포한 거죠. 지금 이제 완전히 소위 말하는 살생부가 뿌려진 거예요. 하만이 이 소식 듣고 허허허 참 이러고 있을 수 있나요? 하만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 성중으로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집안에서 울면 안 됩니까? 왜 밖에까지 이렇게 기어 나가서 울어야 되는가? 여러분 3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모르드게만 우는 게 아니라 3절 보시면, 자, 왕의 명령과 조서 각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유다인들도 당연히 그 왕의 조서를 받겠죠.
자, 유다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크게 애통하고 그 다음에요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지라. 그런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민족적으로 이제 완전히 뭐가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상을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한 달 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핵폭탄 떨어뜨린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힘이 있으면 막을 수 있지만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는 것밖에 할 방법이 없죠. 우리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아마 매일 나와서 우리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하겠죠. 여러분 유다민족도 지금 똑같습니다. 유다민족은 지금 이 조서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왕이 내린 조서 아닙니까? 일개 식민지의 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찌 막습니까? 불가항력적입니다. 저항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 여러분 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힘이 없는 게 오히려 감사한 거죠. 여러분 힘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힘을 악하게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힘이 없기에 오직 도우실 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울며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문제 앞에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모르드게 그다음 유다 민족이 공통적으로 지금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집안에서 우는 게 아니라 성중으로 나가서 막 울면서 어디까지 도착하냐면 궁궐 문 앞에까지 울면서 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의 그 울음소리를 들었겠죠. 그리고 평상복이 아닌 상복을 입고 이렇게 울었으니까 누가 죽었나?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 소식이 여러분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에스더의 귀에까지 들어가겠죠. 에스더가 자기의 사촌 오빠이면서 또 수양 아버지인 모르드게가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인지 급히 신하들을 내시를 파견하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 일을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게 7절 8절인데 우리 7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또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 얼마였죠? 1만 달란트.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은을 드린 금액이 얼마였다고요? 7천 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드린 은의 수보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드린 그 은의 수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어마무지한 돈을 이 유다인을 진멸하는 이 작전에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8절도 한번 보실까요?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의 초본을 하닥을 통해 에스더에게 보내줍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 조서의 초본을 읽고는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그 공문을 바라봤을 때 막 손이 떨리고 막 눈이 튀어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막 부들부들했을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 하만이라는 이 왼수 같은 놈이 자기 하나 죽이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안 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당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잠이 오시던가요? 잠이 안 오죠. 밤새 막 치를 떨면서 내가 당했던 수욕과 어려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불면증에 또 시달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르드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마지막 희망으로 삼고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하죠. 왜요? 에스더는 그래도 왕비잖아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고 자기 민족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이 동아줄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 8절 우리 뒷부분 보세요. 또 그에게 부탁하여, 자, 뭘 부탁합니까? 그녀에게 왕에게 나아가라. 네 남편에게 좀 나가라. 그래서요,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해라. 간절하게 좀 요청해라. 뭐 당연한 요구겠죠. 어찌됐건 쓸 수 있는 카드, 에스더라고 하는 그 왕비, 왕의 남편이니까, 부인이니까 그걸 쓰라고 지금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뭐 왕비가 왕 앞에 나가는 거 뭐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뭐 나가서 여봉 코맹맹이 소리 한번 하면 여러분 또 한 미모 하잖아요. 그 아하수에로가 또 어유 왜 그래? 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뭐 나가서 뭐 이렇게 애교도 좀 피우고 좀 그러면 왕을 이렇게 마음을 좀 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페르시아의 법도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아는 법이라는 거죠. 어떤 법이에요?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로 들어가 왕에게 나가면 어떻게 된대요? 그냥 즉사. 옆에 이제 호위대가 있겠죠. 허락 없이 그냥 왕 앞으로 그냥 들쑥 들어오면, 여러분 경호대 아니겠습니까? 경호대가 그냥 이렇게 지켜보겠습니까? 바로 죽이는 것이 그 법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네요. 그 뒤에 보세요. 왕이 그 자에게 뭐를 내밀어야 됩니까? 금규. 규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왕의 이제 통치를 상징하는 이제 지팡이 같은 건데, 이제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 모양이 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내밀면 사는 거죠. 호위대가 그걸 붙들고 죽일지 살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왕이 결정하는 거죠.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하면 죽는 거죠. 이렇게 안 해도 죽겠죠. 근데 금규를 딱 내밀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법입니까? 그 다음 보세요. 더 끔찍한 것, 더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며칠째입니까? 30일째랍니다. 한 달. 와, 이 부인도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갈 수가 없는 게 법도입니다. 자기도 한 달째 지금 남편 얼굴 못 봤다. 일단 무조건 나가면, 허락 없이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뭐 어젯밤이라도 보고 왔으면 그렇죠? 괜찮은데 지금 왕의 뒤통수, 남편 뒤통수 못 본 지가 며칠이냐? 한 달. 한 달 정도 지금 못 봤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오라버니, 아니 아버지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라든지, 왕이 저를 안 불러요, 뭐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의 입장이 어떤가요? 딱하죠. 여러분, 자기를 이제 딸 삼은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의 입장과 또 자기의 민족 유다 민족에 지금 다 진멸하라는 조서, 이 소식을 자기도 봤잖아요. 공문을 봤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에게 가서 목숨 걸고 가야죠. 30일이 문제입니까? 지금 3년, 30년 못 봤더라도 가야 되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여러분, 또 에스더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우리 다수결로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에스더다. 자, 나는 그래도 나간다. 거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못 나가죠. 저도 뭐 못 나갈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죽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 산 넘어 산이에요.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민족 살려달라는 그 조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페르시아의 법에 왕이 한번 직인을 찍어서 내린 조서는 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린 조서를 없앨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목숨 하나 산다고 해도 그 진멸하라는 조서를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에요. 에스더가 목숨 하나 걸고 딱 도전을 했는데 그 다음 문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입장을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해해 주냐? 자,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의 말을 들었어요. 오라버지, 제가 30일 동안 남편 얼굴도 못 봤고 왕 허락 없이 나가면 저 죽어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여기서 이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홀로, 너 혼자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참 악담도 이런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뭐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그래, 너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한번 보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네가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혼자 그래 잘 먹고 잘 사는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내가 뭐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너를 지켜보겠다고. 참 이 무시무시한 조주 아닙니까? 그러면서 14절도 보세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입 딱 닫고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다마는, 여기서 이 다른 곳이 어떤 곳이냐? 누군가 도와줄 구석이 있느냐? 없어요. 여기서는 모르드게가 뭘 염두에 뒀을까? 그렇죠? 모르드게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구원하실 거지만 네가 잠잠하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모르드게는 누구라고요? 사촌 오빠이고 수양 아버지예요. 여러분, 저 모르는 사람이 이런 악담을 해도 속이 상할 판에 여러분 피부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 이번 명절에 혹시 싸우신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족 간에 이 원수된 가족이 꽤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에 막 서로 막 언성을 높이다 보니까 악담을 하고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막 하다 보니까 멀어지죠. 여러분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이 정도 되면 평생 원수 됩니다. 너 니네 집 다 망해라 이래 버리는데 여러분 에스더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스더야, 아유 네 상황 내가 다 안다. 아유 미안하다. 내가 알면서 괜히 한번 얘기한 거야. 그저 그냥 너라도 잘 목숨 잘 부지해라. 그래서 자녀들도 우리가 또 후손들 잘 이어가자. 어쨌든 너는 궁궐에 있으니까, 너는 또 왕비니까 넌 괜찮을 거야. 어쨌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라. 여러분 요 정도 만약에 모르드게가 얘기했다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에스더가 그런 말 들으면 미안해서라도 아니에요 오빠, 제가 한번 용기를 내볼까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얘기해 주면 참 좋을 텐데 모르드게는 악담 중에 악담을 하죠. 네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너랑 네 아버지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폭삭 망해버려라. 다 죽어버려라. 모르드게도 사실은 같은 집안인데 참 어떻게 보면 냉혹하니만큼 혈연지간을 뛰어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지금 무슨 요청하고 있는지 대충 아시겠죠? 너 반드시 얘기해라. 페르시아의 법이 허락 없이 왕에게 못 나가는 거 누가 모르냐? 3살짜리 애도 안다. 나도 알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유는 그 페르시아의 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대한 불순종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모르드게가 결정적인 한방, 다 죽인다고 이렇게 해놓고 14절 끝에 보세요. 14절 찾으셨나요? 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왕후의 자리, 하나님이 계속 수많은 경쟁자들을 다 제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와 은혜를 3번의 연속 걸쳐 은혜를 입게 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했잖아요. 그거 네가 이뻐서도 아니고 네가 잘해서도 아니다. 그거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근데 그 자리는 너 혼자 잘 먹고 너 혼자 잘 살라고 준 게 아니고,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 공동체가 지금 힘든 이때, 여러분, 공동체가 괜찮을 때는 상관없지만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 지위와 그 직임을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공동체가 어려울 때 여러분, 서로 점잠 뺀다고 서로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위기의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옆구리 찔르셔야죠. 우리 IMF 때 여러분 뭐 좀 파셨나요? 금 좀 파셨죠? 저도 좀 우리 애 돌반지 다 팔아서 재미를 봤다기보다는 그때 막 금값이 막 올라갔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뭐 저희도 뭐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때인데, 또 나라가 IMF로 부도 위기라는데 막 다 갖다 팔았잖아요. 참 그때 막 우리 국민성을 봤어요. 참 우리 국민들은 망하지 않겠다. 전쟁이 나도 참 그 대단한 단결력,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또 좋은 국민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든 어디든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 이러고 있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같이. 오늘 모르드게가 좀 세게 얘기는 했지만 모르드게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모르드게의 마음은 뭐예요? 야, 너 혼자 잘 살지 마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운명 공동체 아니냐. 너도 할 것이 있다. 특별히 너는 왕후가 아니냐. 너의 자리와 너의 직위가 주는 힘이 있지 않느냐.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 아니냐. 에스더야, 같이 하자. 힘을 보태라.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협박을 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뭐예요? 예, 도와달라, 함께 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서로에게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될 때가 있고 우리가 함께 권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뭐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지만 자녀들 알아서 하게 둘 때가 있지만 또 부모로서 뭘 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잔소리도 하고 또 야단도 치고 때로는 용돈도 줘가면서 꼬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해야 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 특별히 평안할 때는 개개인의 삶을 잘 꾸려가시면 되지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드게처럼 여러분 좀 이렇게 과격하게 하지 마시고 좀 부드럽게 같이 힘을 내자, 같이 도와달라, 함께 해달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요청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 말,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냐? 저는 이 모르드게의 이 말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왕후의 자리를 얻은 이때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요셉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형들과 아비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이게 철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걸 그냥 쪼르륵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는 그래도 아버지니까 그 꿈을 듣고 기분은 나빴겠지만 마음에 담아뒀지만, 형제들은 다르죠. 뭐야 이놈 봐라, 지금 뭐 네가 우리 위에 뭐 왕이라도 되겠나 이런 말이야? 지금 속으로 지금 안 입고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셉이 때가 돼서 형들의 그 음모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또 오해받아서 감옥으로 가고, 감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참 힘든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최종적으로는 애굽에 뭐가 되나요? 총리가 되죠. 근데 총리가 돼서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년과 흉년의 때를 잘 가늠을 해서 곡식을 잘 저장시켜 놓고 흉년의 때를 대비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흉년의 때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형들이 자기 앞에 찾아오죠. 찾아와서 뭐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 났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 생각 안 났겠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했던 그 꿈 때문에 팔려왔고 그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 그 꿈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총리의 자리로 이루신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요셉 당신들의 동생임을 알려주죠. 형들이 야 네가 내 동생이냐 하고 반겨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들부들 떨죠. 왜 떨어요? 보복당할까 봐. 형들은 아직도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복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요셉이 한 말을 한번 보시죠. 우리 창세기 45장 5절 화면을 한번 이건 준비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끝에 보세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게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이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은 당신들을 일개 보복하라고, 과거에 나에게 했던 그 서운한 것들을 다 보복하고 죽이라고, 옳거니 내 앞에 무릎 꿇었구나, 내 이놈들 내가 본때를 보여준다. 그때 나를 팔았던 너희들의 그 만행에 내가 복수해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힘을 쓰라고 그 자리에 올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올려주신 이유는 복수, 보복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생명을 살려주라고. 여러분,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세워줬을까? 아마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총리가 됐을까? 그저 꿈 하나 잘 해석해 준 거 가지고 총리가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자다가 로또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고 싶어 했나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으니까, 뭐 꿈에 이렇게 로또 숫자 보여주듯이 그 꿈을 보여주셔서 말했고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뭐 내게 뭐가 있어서 요셉이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에스더가 뭐가 있어서 왕비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에스더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요셉에게 비록 과정 힘든 건 있었어도 요셉을 그 곳에 세워 주신 것은 생명을 살리라고. 여러분, 그러면 에스더도 똑같습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한 것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위기에 빠지고 죽음에 빠져 있는 우리 민족을 너 어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이 자리를 세워주신 목적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하는 것이 오늘 모르드게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에스더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에스더는 거절했죠. 오빠, 저 죽어요. 저 왕 얼굴 못 본 지 30일째입니다. 저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두 번째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4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요건 외우시겠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에스더의 위대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페르시아의 법에 왕명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것, 그게 법이에요. 그러나 그 법을 어기고 죽으면 내가 그냥 죽겠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 그것도 무슨 기도예요? 금식. 금식 해보셨죠? 제가 처음 금식했던 게 20살 때였습니다. 20살 때. 어느 날 새벽에 자고 일어났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더 이상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뱉고 들여 마셔야, 야, 이게 사람의 생명이 코끝에 있다는 것을 그때 실감을 했어요. 숨 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그 적이구나. 더 이상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30분을 그렇게, 그래서 30분 후에 숨이 돌아왔어요. 살았어요. 사실 그 짧은 찰나에 제가 마지막 임종기도까지 다 했거든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대로 주 앞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며칠 있다가 똑같은 증상이 또 발병이 됐어요.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갔더니, 병원에 갔더니 뭐 이 폐가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젊은 날에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생애 첫 금식 기도를 20살 때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느니 차라리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겠다. 오늘 에스더가 여러분 이렇게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이어트? 왕 앞에 나갈 때 좀 다이어트 좀 해서 그렇게 나가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자기의 목숨을 지금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잘못해서 왕 앞에 나갔을 때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생명을 담보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놓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절박함.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유다 민족에게 같이 기도해달라. 지금 에스더의 어깨 위에 지금 누구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유대인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을 기도하고 에스더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을까요?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담대함이 가득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심령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담대함을 안 주시겠습니까? 결국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기도를 마친 후 나아가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좀 잔인하신 분인가요? 그냥 당신이 스스로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하만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가다가 그냥 뭐 자빠져서 죽이시든 뒤로 넘어져서 죽이시든 아니면 누구의 테러를 당해서 죽이시든 그냥 이렇게 하만 한번 눌러주시면 그렇잖아요. 모든 어려움의 근원이 하만이잖아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만을 안 죽이시고 지금 누구 죽이시러 들여보내요? 지금 에스더를 죽이러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없으셔서 그러신가?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대성통곡하게 하시고 이렇게 눈물 짜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거대한 계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결국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같이 하신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요? 그렇죠. 민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전도하게 하고 순교당하게 해가면서, 선교사들 순교당하게 해가면서 복음을 왜 전하게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가요?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얼마든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가 있으신데 왜 그렇게 무식하게 가족 간의 생이별을 시켜가면서 그 오지에 가서 문화 차이와 음식 차이와 향수병과 온갖 것들을 다 겪게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실까요? 또 그렇게 가겠다고 헌신하는 자들을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 약간 성격이 특이하셔서 그러신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도 똑같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한 사람의 결단을 기다리신 거죠.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서로 결단하기를 촉구하고 그 촉구를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아유, 오빠 저는 그래도 못 가요. 죄송해요. 천국에서 만나요.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에스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공동체를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순종, 나 한 사람의 결단, 나 한 사람의 섬김, 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뭐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시냐?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참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 과정 하나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벽돌입니다. 벽돌. 그 벽돌 하나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집의 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 그게 에스더의 사명이고 나의 사명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내 사명인 거예요. 전체 하나님의 집은 누가 그리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부분에, 한 시대에, 오늘 이곳에서 내가 맡은 한 부분만 책임을 지시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없이 개인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공동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야 나도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고 오늘 에스더처럼 공동체를 위해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내 생명을 내놔야 할 위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공동체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집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